오늘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앞에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졌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의 배신으로 깨졌는데 형벌을 받은 후에 부르짖어 회개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신 건지 예정된 용서였는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되겠지만 그 용서의 작정이라는 게 다시 언약을 맺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 구약의 귀한 말씀들을 말할 때 또 성경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오늘은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언약이 다시 맺어지는 순간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1절에 내가 돌판을 쓸 거다라고 하십니다. 처음 돌판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혼자 모세 혼자 올라와서 대면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이 가득한 상태에서 6절에 보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들리는 건지 옆에서 들리는 건지 이게 정말 귀로 들리는 소리인지 영혼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모세에게 임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설명은 돌판에 새겨질 언약을 보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돌판에 새겨질 주시는 언약을 보증해 주는 내용.
볼까요? 자,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죄를 용서하기는 하지만 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너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고 벌을 주기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쓰겠다.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 돌판해 주실 언약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를 가지고 보증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만물의 주인인 창조주는 굳이 사람에게 이런 설명까지 하실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죄 많은 이스라엘에게 늘 그렇듯이 자신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런 걸까요? 사랑이 많아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의 절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올곧게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뭘까? 일의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야겠다 작정하셨어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만드시고 야곱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그 갇혀 있는 상황에서 수가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을 만드신 후에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고 훗날에는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까지 주셔서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 일하신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심판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용서하고 보응하시되 보응해서 고치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끝까지 너희를 살려낼 거다. 이 일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에 내가 쓸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나 하나님의 일이라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거고 내가 보증할 거라서 내가 직접 쓸 거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모든 책임도 나에게 있으므로 3절에 모세 혼자 올라오고 네가 가는 이 길에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날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니까 2절에 아침에 즉 새벽에 영광을 볼 것이다. 새벽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첫 번째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생각 안에 갇힌 상태로 지금 33장까지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모두 깨닫게 되는 순간에 천대까지 미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순간에 드디어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과 마지막 그날까지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나니까 금송아지에 절했던 이스라엘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아론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냐고 이스라엘을 정죄할 마음도 다 없어지고 백성들 때문에 나 혼자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드디어 모세에게 터져 나옵니다. 참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있겠습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드디어 이 믿음의 경지까지 오늘 34장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언약이 깨진 줄 알았는데 돌판은 깨졌을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일은 안 깨졌던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처음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영광 가운데 하실 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다시 오실 예수의 길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0절에 내가 두려울 만큼의 이적을 베풀 건데 너희를 위해서 베풀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앞으로 요단 강물이 멈출 거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고 기도로 싸울 때 태양과 달이 멈출 거예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이미 약속받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언약으로 우리가 기도했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분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들 언약을 갖고 계시죠? 확실하게 갖고 계시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언약으로 보증으로 함께 여호와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서 기적을 볼 겁니다. 말씀의 기적, 건강의 기적, 사역의 기적, 사랑의 기적,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언약이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언약 받으신 거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만 계셔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그대로 기적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34장에서 모세는 이 경지에까지 이제 드디어 올라섰습니다. 우리도 함께 올라선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언약을 확증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 안에 언약을 확증해 주신 일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만 서 계시면서 기적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항상 이 소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